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만의 대가라는 제목입니다.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로서 큰 나라는 아니었으나 토양이 매우 비옥하여 농산물을 풍성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심마라는 성읍은 포도 산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그 멸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이사야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비옥하던 땅은 모두 황폐하게 되었고 모든 곳에서 슬픔의 통곡 소리만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멸망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멸망에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모압의 멸망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또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에 거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풍성하고 윤택한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과는 항상 대립하는 구도였고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도움은커녕 조롱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며 또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은 이래서 무서운 범죄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아주 큰 범죄입니다. 저는 지금 시대가 교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다시 새로운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 훈육법 개정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13일에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민법 919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서 체벌 금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라는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4일 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 개정안은 공포 후에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것은 큰 교만의 극치입니다. 물론 이 법이 개정되는 취지는 아동학대와 방임에 의한 피해 아동들을 적절히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저 역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징계권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부모가 이제 자식에게 매 자체를 대면 안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징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경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잠언 23장 12절부터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단순히 체벌을 금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기 자녀를 때리고 싶겠습니까? 제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징계를 하지 않고 사람을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체벌하고 안 하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정부가 하는 일이 교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징계를 통해 사람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을 체벌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바르게 키워낼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20, 30년 뒤에는 부모로부터 체벌을 받지 않는 제대로 징계를 받아본 적 없는 세대가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체벌을 금지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세대가 중심이 되었을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데 징계해요? 왜 사랑하는데 자신의 독생자라는 예수님을 죽여버려요? 지금은 당연히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지만 20년, 30년 뒤의 상식에서는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주 몰상식한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세대가 일어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문제면 아동학대하는 부모를 철저히 찾아내고 벌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징계권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강도가 칼을 쓴다고 칼을 모두 없애고자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징계권만 삭제한다고 아동학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어리석은 교만의 끝입니다. 저는 점점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실지, 어떤 징계가 더해질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는 참담할 것입니다. 교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의 두 번째 멸망 원인은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교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취하게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신, 내가 섬기기에 편하고 좋아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과 우상 숭배의 콜라보입니다. 교만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압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모압의 국가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백성치고 멸망하지 않은 백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들의 교만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멸망의 길로 재촉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나오는 길헤레스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길헤레스라는 도시에는 모압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길헤레스라는 성읍의 뜻 자체가 튼튼한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 만큼 웬만한 적의 공격에 무너질 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철옹성과 같은 기레레스도 교만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진노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각심을 가져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주안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죄악의 결과입니다. 모압이 오늘 이 교만과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죄, 즉 교만과 우상 숭배는 어떤 결과를 불러왔습니까? 첫째로 조롱당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토한 곳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들은 그들 자신이 조롱당하는 처지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처럼 남의 곤경과 불행을 조롱하며 기뻐하는 교만한 자들을 결코 번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수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교만에 빠져 기고만장하던 모압이 이제는 집도 없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숨만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속에 숨는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모압은 실제로 지리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침범하기 아주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서쪽으로는 서해 그리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서 쉽게 침범할 수 없었으며 북쪽과 남쪽으로는 산맥으로 막혀 있었고 동쪽은 광야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상당한 고지에 위치한 지역이라 아래에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용이한 지리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지정학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한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비옥한 땅은 황폐케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 3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또한 3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안전하던 그들의 요새가 무너지고 비옥하던 땅은 원수들의 발에 짓밟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는 황무지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토양에 그들은 교만과 우상숭배라는 독한 비료를 뿌림으로써 아무런 소산물도 얻을 수 없는 죽은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땅에 아무리 그들이 소산물을 내기 위해 좋은 비료를 준다 해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회개의 눈물만이 그 모든 것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모압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넷째로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슬픔의 통곡 소리만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31절과 33절 말씀에 모압을 위해서 울고 모압을 위해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뺏기고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땅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그들의 땅에서 슬퍼하고 통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까지 온갖 쾌락을 즐기다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슬피 우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기쁨은 곧 슬픔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악인들이 근절된다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다. 끊어버린다라는 이 단어가 세번역으로는
멸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 세력이 온전히 끊어질 것입니다. 악인들이 숨는 피난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피난처는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올가매는 함정이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풍요롭고 번성하던 모압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혹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에스키모인들에게 늑대 가죽은 그 추운 극지방을 버티기 위한 방안을 위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늑대 사냥을 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먼저 아주 날카로운 칼에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짐승의 피를 흥건히 적십니다. 충분히 적신 뒤에 칼 손잡이를 땅에다가 단단히 박아둡니다. 날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죠. 그럼 후각이 발달한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와서 칼날에 얼어붙은 피를 핥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차가운 칼날 때문에 혀의 감각은 점점 둔해지고 칼에 베이는지도 모른 채 계속 칼을 핥아 먹게 된다고 합니다. 늑대는 곧 자신의 피로 범벅된 칼을 계속 핥다가 과다출혈로 죽게 되는 겁니다. 다음날 에스키모인들은 죽은 늑대를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죄의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쾌락,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은 피가 발린 칼날을 핥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필이 망하는 길이고 패망의 길이며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압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결론이자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음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교만하면 안 되겠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하는 단편적인 교훈을 얻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의 본질을 깨닫고 그것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것, 그런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낮추어 말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등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어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는 자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 카카오 프로필 알림말도 Without you, I'm nothing 이라는 문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 신앙을 자랑하고자 걸어둔 메시지가 아닙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걸어두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부끄러워서 설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알림말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교만의 싹이 쑥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혹 나는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해오고 있지는 않았는가? 혹시 내 마음에 하나님 없이 해온 것들에 대한 자랑과 안식이 있는가? 나는 그것들로부터 은연중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은근히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내 의지의 대상이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가? 내 삶의 주인은 나인가? 하나님인가? 날마다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나를 주인시하는 우상 숭배의 방법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입문에 풍경종을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들어올 때 딸랑, 누군가 나갈 때 딸랑 하는 걸 달아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이 풍경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해질 것 같으면 딸랑, 아. 내가 또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딸랑, 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 같으면 종이 울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해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선택했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필연적으로 죄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계성에서 오는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교만의 시대에서, 우상 숭배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압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교만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죄악의 꼴라 보입니다. 교만과 우상 숭배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롱당하게 되었고 쫓겨나게 되었고 황폐케 되었고 슬픔의 소리만이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얻어야 할 교훈은 마음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말씀에 매일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매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교만과 우상 숭배의 싹이 트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결국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압의 멸망으로 인해 교만의 대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겸손의 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이 여기에 모여 교만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